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공적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파송했던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간증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모든 교회가 기뻐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 다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에서 내려온 몇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사역을 반대하고 시기했습니다. 어디나 사단의 역사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돌아왔는데 그것을 반대하고 시기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반대하고 시기하고 그런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아야 구원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세의 법,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심각하게 됐습니다. 교리 문제로 이제 논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이방에 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교리적인 문제로 혼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고 성령 받고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할례가 의미가 있었어요. 할례는 뭡니까? 남자 생식기의 포피를 자름으로써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할례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표시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들어오는 표시가 할례인데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양과 송아지 피로 제사 드리는 것도 끝났습니다. 성전의 시장이 찢어짐으로 우리는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피 단 한 번의 드림으로 또다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한 번의 드림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그 피는 완전한 제사였어요. 그리고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가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과 할례와 그리고 짐승의 제사가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네,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뭔가 내가 행하고 뭔가 내가 공로를 세우고 뭔가 이 율법도 지키고 저 율법도 지키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서 나를 깨끗게 하고 씻어서 구원받은 것으로
그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찜찜하고 가벼운 것 같고 공짜인 것 같고 사실은 구원은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전적으로 선물이라는 말은 돈 주고 산 것이 아니고 공짜로 은혜로 받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조금은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조금이라도 내 노력이 들어가고 내 공로가 세워져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래된 구약의 관습이죠. 습관이죠. 습관으로 하나님 섬기거나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섬기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습관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다. 그럴 때는 나를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전통도 좋고 다 좋은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따른 전통, 하나님 말씀에 따른 습관 항상 구분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 최종 권위를 갖고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살펴보고 구분하고 또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으니까, 옛날 다녔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새로 신앙생활 시작한 교회가 혼란이 와버리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저 교회에서는 저렇게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한 분이 교회에 오셔서 새벽에 오셔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거죠. 은혜 받았다니까. 근데 몇 달 지난 뒤에 목사님 왜 헌금을 거두는데 그렇게 플라스틱 바구니를 돌립니까? 옛날에는 플라스틱 바구니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바시장에서 일하신 분이니까 길쭉한 거 있잖아요. 나무로 이렇게 대가지고 길쭉한 거 만들어가지고 오셔서 우리 교회 아마 사무실에 지금도 있을 거예요. 길쭉한 거. 그리고 또 이야기하기로 왜 매일 성경 가지고 설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매일 새롭게 본문 택해서 말씀 전하지 않고 왜 매일 성경 따라 그렇게 경건하지 않게 설교합니까? 또 그것 가지고 시비하다 결국은 나가셨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이에요. 별의별 이야기 다 해요. 우리 성도님들 다 모르죠. 저는 듣고 또 한쪽으로 흘러보내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의 습관, 그리고 자기 전통, 그리고 자기가 행해왔던 것, 그것이 짐승제다 드리고, 그리고 또 율법을 행하고, 이런 전통 저런 전통. 그래서요, 신약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와서 막 조상의 전통, 율법이 없는 전통을 막 수백 가지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우리 주님이 얼마나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화 있을진저 하고 지적을 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킬 인간이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인생을 살았느냐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인생 누가 살 수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고 구원받고 오늘 또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속에 불완전한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입술에 우리 행동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일들이 얼마나 실수하고
허물된 것들이 많아요.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완벽한 인생을 살았느냐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여기 왔느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완벽하게 막 채소의 뿌리까지 11조 드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저 바리새인 같지 않고 저 죄인 같지 않고 이방인 같지 않고 그걸로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그 피를 믿었느냐, 너희 위해 제사함 받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그것 하나 보시고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렇게 은혜로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 자꾸 정죄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 결국 이 시리아 이방인 안디옥 교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습니다. 모든 사도들 그리고 장로들 다 모여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보낸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장로들이 다 모인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대표인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킨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그 집에 가기 전에 있었던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도 시간에 일어나서 비몽사몽간에 이제 배가 고픈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 보니까 온갖 율법에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짐승들이 다 들어있는데 먹으라! 그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나는 못 먹습니다. 율법대로 저 부정한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이니까 율법에 부정한 짐승들은 다 나오잖아요. 뱀들도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온갖 파충류들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럼 먹으라. 그런 보자기 먹으라는 이야기를 막 3번씩이나 듣고 이게 무슨 환상인가. 그런데 똑똑똑똑 네. 이방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천사가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이야기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넬료 초청을 받아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례를 베풀고 고넬료 가정과 함께 모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 이것이 이제 간증이 된 거예요. 베드로의 간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상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환상인데 율법, 할례 없는 이방인도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간증이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환상이고 베드로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사도행전 15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유대인들도 저 이방인들도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총회가 거의 끝마짐할 때에 야고보 장로 총회장이죠. 총회장의 대표로 이 말씀을 확증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이 닳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이 닳고 다른 것이 아니고 저나 우리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방인들인 우리가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은 제사도 못 드려요. 왜요? 성전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막 회당마다 제사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사 제도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제사장도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네. 율법 할례 행함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 죄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완벽한 구원을 예수님을 믿는 은혜로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 율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멍에를 씌우거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요, 사람에게는 참 이상한 기질이 있어요. 한 번 고집 피우면 계속 밀고 나가고 싶은 고집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내가 틀린 걸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침묵해버리면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그런 고집들이 다 있어요. 남한 땅에 주사파들이 있잖아요.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산주의 이론은 소련이 무너짐으로, 볼셰비키 혁명이 무너짐으로 전 세계 공산주의가 다 이론과 철학이 실패한 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에요. 근데 한국에 왜 그런데도 실패한 이론, 실패한 철학인데도 왜 주사파들이 있고 공산주의 이론을 계속 주장하는가? 그거 평생 믿고 살아왔는데 그거 양보하거나 무너지면 인생 자체가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필리핀에 어떤 일본인 이름이 뭐예요? 일본 천황이 항복하고 전쟁이 끝나버리는데 수십 년간 또 살다가 나왔잖아요. 꼭 그런 것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살아서 지금 미국에도 왔다가 일본에 갔다 지금 살고 있대요. 나는 항복 못하겠어. 그래서 나의 직속상관이 와서 나를 나오라고 해야 나옵니다. 그래서 직속상관은 나이가 80인지 90인지 된 사람 찾아가지고 필리핀까지 가서 나와라. 그래가지고 나왔대요. 네. 참 인간이 그래. 어리석기가 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고집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고집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심판에 들어가지 않고 죽음,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 선물은 은혜예요.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네. 이것이 너희가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의 목숨과 살과 피, 그 은혜를 인하여 오늘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수고하고 봉사하고 땀 흘려 나의 삶을 들여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 이렇게 함으로 내가 구원을 더 확실하게 받겠지가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대부분이 안 믿어요. 언제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올지. 그래,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개척교회하고 있는 저시와 전도사는 저희 가족들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힘 합쳐서 기도해주고 돕는 것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비록 전도사님이에요. 아직 목사님 안 되고 신학생이에요. 거기에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이 이제 협력 교육자로 들어가서 전도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은 목사요 선교사요 대학원까지 다 졸업하신 분인데 그 교회 협력자로 들어가서 열심으로 전도사님은 도와줘요. 왜요? 유대인 전도사님 귀하잖아요. 이 유대인 전도사님 아버지도 복음 전하다가 시리아에서 교통사고 당해서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도록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우리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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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